제목인데 1812년에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해외 최초 선교사예요. 부인은 앤 저드슨인데, 이 사람들이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선교사로 인도를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 선교사로 목적지를 정하고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동인도 회사에서 미국 선교사는 못 받겠다. 영국 정부 산하 조직 아닙니까? 미국 선교사는 못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라는 이유로 영국 그 동인도 회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이제 인도를 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미얀마로 가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그 아내도 미얀마라는 말이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희는 버마가 더 익숙하죠. 그 버마가 익숙한데, 그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아내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면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또 힘든 사역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은 미얀마 선교사의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쓰고 있는 미얀마 성경, 버마 성경을 이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선교사 저드슨,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항상 좋아하던 말씀이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웨슬레도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 것이니 그 쓰임 받을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추어 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멀리 옛날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톱니바퀴처럼 착착 아구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이 천사가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에 왜 애굽으로 피해야 됩니까? 또 언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안 묻죠. 특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의 피난 교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난을 가셨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언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 요셉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는데 요셉에도 있었다는 거죠. 애굽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라는 대로 그냥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종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순종은 조건을 다는 게 아니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음으로 먼저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 순종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따질 것 다 따지고 이해할 것 다 이해하고 내가 납득이 된 다음에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네가 이해하면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전에 너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하나님은 꼭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난 뒤에, 내가 상황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되든 안 되든 말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에는 항상 성경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순종하여, 즉시 그 길로 떠나. 이렇게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만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뜻을 접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이 가장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바른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학살하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어떤 악과 어떤 폭력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뭐냐?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라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식이 둘밖에 없어요. 그것도 요셉과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베냐민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전에 잘하는 것을 본 아들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죽을 때까지 그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라헬처럼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더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물음을 갖고 또 의문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고난 속에서도 헤롯의 폭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에는 멈춤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보내서 현몽을 해서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또 위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아들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받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대받아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조차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골치 아픈 사람들. 뭐 하면 툭 일어나가지고 데모하고 말이죠. 요즘에 이란에서 봉기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봉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툭 하면 뭐 일어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따져 묻고 말이죠. 막 행동하고 막 부시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나사렛에는 선한 게 나올 이유가 없는 동네라는 거죠. 아주 하찮은 동네, 아주 작은 동네라는 겁니다. 이 변방인데다가 데모 잘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참 못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그렇게 나사렛 동네인데, 초대교회 기독교 이단들은 나사렛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은 멸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멸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말씀이 있지요. 그렇게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나사렛 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 야, 이 나사렛 청년 아니냐, 이 친구 나사렛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하찮게 보고 가짠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동네, 멸시받는 동네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가는 길이 있느냐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까지 겹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두렵고 장애물이 있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길이지만 가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두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애굽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이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 이 목사는 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성도들도 납득이 가야 가는 길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성도들이 못 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딱 먼저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목사는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이건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해나 납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즉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방세를 쓰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길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버리시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요셉처럼 즉각 일어나 순종하시고 계산보다 신뢰로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나는 이해해야 가는 사람인데 나는 납득이 돼야 가는 사람인데 납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라 하시니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이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뜻 접읍시다. 우리 뜻 접읍시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는 자세로 요셉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결단과 또 용기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